하이데거. 이게 번호가 좀 애매합니다. 이게 이렇게 할게요. 2-6-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2-6-2라고 할게요. 2-6-2 2-6- 하이데거부터 먼저 할게요. 하이데거. 이분은 1889년 뭐 1976년 요때 활동했던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죠. 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거의 뭐 친일파입니다. 친일파.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하틀러란다. 히틀러. 친나치 행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철학적인 거장이다 보니까 이 뭐 여러 위험에 빠질 뻔했는데 뭐 너무 학회에서 살려달라고 난리였습니다. 너무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니까 살려줘라, 용서해줘라, 뭐 이렇게 해서 뭐 근건이 좀 약간 좀 봐준을 좀 약간 까방권 뭐 이런 거 당하고 명맥을 유지했던 사람인데 여튼 철학적으로 너무 거장입니다. 하이데거 실존주의는 이제 이 사람은 자기는 실존주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. 그 우리가 타자의 시선에서 보면 실존주의인데 이 사람은 뭐 존재론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튼 뭐 우리 외부의 시선을 본다면 실존주의가 맞습니다. 키워드는 요거죠. 인간을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인 인간 존재로 본다. 지금 여기에는 현실적인 인간 존재. 이게 현존재라고 보거든요. 이게 다자인이란데 이게 뭔 말이냐면 세계와 연결된 인간이란 뜻입니다. 세계와 뭐 연결되어 있다.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. 그래서 독립적인 뭐 인간 뭐 그딴 게 아니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현존재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키르케고르랑 봤던 그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. 죽음에 이르는 존재, 죽음에 이르는 병, 뭐 이런 거 있죠.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데 유독 하이데거는 죽음에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데 이 죽음이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는 거죠. 내가 예를 들어서 쌤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죽음이란 건 항상 여러분이 죽음을 업고 다닙니다. 몰랐죠? 여러분 등 뒤에 보십시오. 항상 죽음이 있습니다. 물론 볼 때마다 숨겠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 등 뒤에 있던 죽음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업고 갈 겁니다. 즉 인간만이 죽음의 어떤 예견하고 죽음의 존재, 그 죽음을 예견하고 그 존재,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살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뭐 죽음을 업고 다닌다는 건 하이데거 표현이 아닙니다. 제가 한 말입니다.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주체적 결단. 우리는 죽음을 뭐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수용한 주체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 가능하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? 여러분이 만약에 10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럼 뭐 하겠습니까? 생각해 보십시오. 10분 뒤에 죽는다. 좀 너무 심했습니까? 그럼 내일 죽는다. 뭐 하겠습니까? 지금 2시간 남았는데. 안타깝죠? 10년 뒤에 죽는다? 좀 감이 안 오죠?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? 그 죽음을 미리 땡겨온다는 거죠. 즉,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수용하는 거. 나는 곧 죽음을 맞아들이고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존재. 그리고 죽음을 예견하는 거죠. 그러면 죽음을 내 앞에 갖고 오게 되면, 이거 선구적 결단이라는데, 죽음을 내 앞에 갖다 오게 되면 나의 죽음을 내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나의 삶을 지금 당장 나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? 좀 더 알차게 살겠죠. 좀 더 의미 있게 사는 거죠. 좀 더 의미 있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죽음을 내 앞에 갖고 오게 되면. 그래서 뭐 그 말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인간은 현존재의 의미와 실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스스로 삶을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. 뭐 죽음을 예견 안 하고 뭐 선구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.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. 뭐 사르트르 보면 즉자적 존재, 뭐 대자적 존재도 나오고 뭐 그 말도 좀 있거든요. 그건 철학적 용어라서 뭐 굳이 안 해도 되고.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사르트르로 하겠습니다. 사르트르가 하이데거의 빠였습니다. 하이데거의 추종자였죠. 근데 하이데거는 사르트르를 거의 뭐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.
뭐 이런 놈이 아니야. 득보처럼 여기하고. 근데 사르트르도 이 사람은 글쟁이거든요. 그 책 제목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구토였나? 그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. 문학상 받는데 이 사람이 뭔 소리야? 내가 무슨 그 노벨 문학상을 거절한 사람입니다.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. 여튼 하이데거니까 사르트르를 무시했지 사르트르는 절대로 무시받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. 정말 이것도 위대한 사상가입니다. 사르트르는 무신론적, 이건 오타죠. 무신론적 실존주의죠. 인간관을 봅시다.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, 뭐 미리 주어진 본질, 목적이 없다는 거죠. 요게 뜻하는 표현이 이거죠. 실존은 본질 앞선다. 다시 봅시다.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졌답니다. 즉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좀 감이 옵니까? 즉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. 즉 자유의 형벌을 받은 존재란 거죠. 우리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. 필연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죠. 그 자유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. 자유의 형벌, 뭐 우리 교수님, 지도 교수님 이렇게 자유의 형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데 뭐 자유의 뭐 처형당한 자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사르트르가 규정하는 인간관은 자유의 형벌을 받은 자입니다. 그래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체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필연적인 존재이죠.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욕이 없습니다.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. 내가 나아가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본다면 텔로스로죠.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. 내 삶의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다? 그딴 거 아닙니다. 그냥 태어났으니까. 이게 그 하이데거가 말하는 던짐이거든요.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나는 겁니다. 즉, 내 인생이 던져졌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어떤 선택을 던진다,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죠. 목적이 있다, 없다? 내 삶의 목적은 특별히 없다는 겁니다. 이거는 던짐은 피트적 기투라는데 이거는 그 무엇이냐? 하이데거 이론이고 하이데거 이론을 사르트르가 거의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A냐 B냐 선택할 수 있죠. 근데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. 우리는 자유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. 여러분들,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자유한 존재, 자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실존은 본질 앞선다. 무슨 말이냐면 실존, 본질, 얘는 목적입니다. 여러분이 태어난 게 뭐 이유가 뭡니까?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맞죠? 그 기독교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르트르 입장에서는 본질,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던져주기 위해서, 사랑을 던져주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. 자, 인간은 우연히 내 던져진 존재로서 먼저 실존한 다음 자신의 선택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살아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냥 살아있는 김에 사는 겁니다. 먼저 실존한 다음에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. 어떤 특정 목적이 있어서 목적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존재하고 먼저 실존하고 그 실존한 다음에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다 보니까 그 선택하는 게 나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. 오케이?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본질, 절대적인 신 이런 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 거죠.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해가는 존재, 고정되어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닌 겁니다. 뭐 불성실 뭐 이래 있는데 불성실 뭐 이거는 뭐 아까 키르케고 말했던 뭐 회피 뭐 이런 겁니다.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강한 책임 의식 때문에 선택으로부터 도망치고 회피하는 거죠. 빤스 런하는 겁니다. 뭐 이상하죠. 런하는 겁니다. 런. 그 자유
주와 주체성을 부정하고 관습과 법칙에 복종하는 삶,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죠.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습과 틀,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주하는 삶, 그게 불성실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꺼지셈, 자기 자신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. 그렇다는 겁니다. 그게 샤르트르, 프랑스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입장이죠. 야스퍼스 실존주의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하이데거랑 동시대의 인물입니다. 의사입니다. 의사고 1883년 1969년 독일. 이 사람은 아내분이 유태인이었거든요. 그래서 독일군한테 거의 죽을 걸 각오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탈출했습니다. 독일을. 하이데거랑 좀 다른 입장에 살았죠.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나치 정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. 야스퍼스가 말했던 실존주의의 키워드는 한계 상황입니다. 야스퍼스도 신을 좀 인정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. 한계 상황. 한계 상황이라는 건 죽음, 고통, 투쟁, 책임 이런 것들, 인간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극한의 상황. 극한의 상황이 한계 상황이고 대표적인 건 죽음이겠죠. 전쟁도 됩니다. 인간은 이성에 기반한 객관성과 보편성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죠. 한계 상황은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. 그럼 어찌해야 되는 거죠? 그냥 직면하는 거죠. 인간은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주체적 결단,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. 주체적 결단을 함으로써 참된 실존에 이룰 수 있고 초월적, 뭐겠습니까? 초월자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절대적 신을 얘기하는 거겠죠. 이 정도 한계 상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존주의. 그래서 실존주의 윤리학의 의의는 간단하게 인간의 주체성 그리고 삶에 대한 반성, 죽음이 있다 보니까 삶을 좀 더 성찰하게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삶에 대한 책임, 그러니까 능동적, 이게 주체성 같은 말 아닙니까? 능동적 삶을 강조한다는 거. 한계는 도덕적 판단을 임의적인, 자의적인, 내 마음대로 기준이 없는 지멋대로 하는 임의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여지를 남겼다. 도덕 판단이 아니고 그냥 그때마다 내 순간순간마다 드는 기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자의적인,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. 실존주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하이데거 말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기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스티그멍이라고 해서 매 순간마다 기분에 따라서 그 기분을 그 분위기,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. 그 임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 외부적인 시선을 본다면. 여튼 실존주의 세 사람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지금 사르트르, 하이데거 이렇게 살펴봤죠. 2-6-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뿅.